안녕하세요. 톡톡 등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임희향 포정입니다. 전희수 소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8관법 중 제3법인 인간관을 공부하면서 우리 인간의 궁극의 목적이 우주 가을철에 열매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관법 중 제4법인 신관과 수행관을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수호사님께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내용은 신관과 수행관인데, 인간이면 누구나 이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살다가 보면 그 운명의 파도에 휩쓸려서 본인이 생각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불행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좌절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 인생에 대한 깊은 그런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왜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인생은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그런 세계는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후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어떤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누구나 다 신이 되는데 그것을 증산도의 신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후천 개벽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후천 개벽의 목을 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은 그런 신적 지혜를 얻고 또 다가오는 후천 성경의 신인간으로 재탄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런 이 천지 부모의 밝은 이 영적 권능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천지의 그런 신성과 하나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래서 신관과 수행관을 함께 공부하는 길은 이 가을 개벽기에는 결론적으로 태을주 주문 수행이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을주는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이 본래의 신성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주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천지 부모로부터 신성을 받아서 태어나는데 내 몸속에 내재된 그런 천지 광명의 신성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후천의 신인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문 수행, 태을주를 근본으로 한 주문 수행과 기타 여타의 주문 수행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정리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수많은 신화와 종교 그리고 전설 속에서 죽음의 세계를 얘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한 해답을 이렇게 전해주지는 못했는데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현상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인간이 죽을 때 이제 영적 유동체가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이제 육체의 전표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육신의 체중과 혈액도 이제 감소한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육신의 기혈 작용에 따라 만들어졌던 순수 전기가 이때 이제 이탈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었던 의학 박사 던컨 맥도걸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혼줄이 끊어지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임종 전후의 환자의 몸무게를 쟀더니 그 21g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메리칸 메디신 지에 그게 1907년도에 이미 발표했는데 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이렇게 논문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또 인정이 돼가지고
2003년도에 그 쇼펜 주연의 영화 21g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21g의 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그게 5센트짜리 5개의 무게고요. 막 벌새 한 마리의 무게가 그 21g이고 이렇게 뭐 우리 피곤할 때 먹는 그 초코바 같은 거 그거 하나의 무게가 21g이니까 물질적으로만 따져보면 영혼은 참 가볍지만 어쨌든 과학에서 분명히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입증을 했던 노력은 굉장히 가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대 과학에서 조금 전에 이제 이런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한 무게를 측정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의 몸 속에는 영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체는 하늘 생명에 의해서 화생된 속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 영체는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초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영체는 인간의 마음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김새는 우리 사람의 모습과 똑같고 평소 생활할 때 일체가 되어서 겉사람인 우리 몸과 일체가 되어서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가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성장에 비례해서 영체도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는 이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있죠. 제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사망 진단이거든요. 이렇게 막 심장 멎어서 왔는데 이렇게 한 20분 동안 심폐소생술 하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뭐 12월 며칠 뭐 몇 시 뭐 전 뭐뭐 씨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사망 선언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언하는 순간 가족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도 당신들은 아직 희망을 갖고 있다가 이제 망자가 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 그런 사례들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철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였던 레이먼드 무디라는 분이 사후의 세계라는 타이틀로 이제 75년도에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겪게 되는 것들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숨결이 멎는 답답한 어떤 순간에 갑자기 요란 소리가 들리고요. 그 순간에 동굴 같은 어두운 공간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데 그렇게 빠져나오면은 이제 가족들하고 의사들이 막 울부짖는 모습이 보이고 자기가 나 여기 있다고 말을 해도 이제 그게 들리지 않는 상태죠. 이미 이제 4차원 세계로 빠져나왔으니까 3차원과는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황홀한 빛,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빛 속에서 그 빛의 존재가 이게 인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하는 빛의 존재가 죽은 사람한테 이제 평생 자신의 일생을 평가해 보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사자는 망자는 이제 그 빛다발 속에 서서 이렇게 지난 삶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쫙 흘러가는 거죠. 그 순간순간에 느꼈던 감정, 여러 가지 회환들을 빠른 시간에 느끼면서 한 평생을 회고하는 게 죽었다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거든요. 후주님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딱 들어섰을 때 굉장히 신비한 세상일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도 드는데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전설도 많이 있고 또 방송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의외로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체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거진천 사후용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말 속에 또 이런 그 죽음 이후의 질서 우리가 신도라고 하는 거에 비밀이 많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사실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아 죽었다는 것은 원래 왔던 곳으로 컴백하는 거구나. 하늘에서 왔던 건 하늘로 돌아가고 땅에서 왔던 건 땅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혼은 하늘로 가고 넋은 땅으로 흩어진다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이제 혼비백산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정신없을 때 쓰는 말인데 그게 사실 죽음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거든요. 혼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날아가고 넋은 땅에서 모였으니까 땅에서 이제 흩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혼났다는 말도 혼이 나갈 정도로 혼줄이 빠져나갈 정도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꾸지람 들었다는 거고 근데 그 반대로 막 기분이 좋을 때도 우리 말에서는 신이 난다고 신바람이 난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 우리의 기분 자체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어떤 상태가 반영되는 거구나. 그래서
비단 우리말이 아니어도 서양에서 좋다고 할 때 굿인데 그게 또 GOOD인데 O 하나 빼면은 이제 갓이잖아요. 그 신의 굿하고 또 스펠링이 비슷한 것도 동서양이 아마 좀 철학이 좀 바탕이 같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귀신이란 말도 우리가 그냥 좀 저급하게 쓰고 있지만 음적인 존재인 귀랑 양적인 존재인 신이 합쳐져 가지고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라기보다는 음양짝으로 있는 거죠. 남녀, 음양과 같은 맥락의 언어라서 우리 선조들은 그런 저승세계, 그 신도세계의 법칙을 통찰을 정확히 하고서 그 힌트를 언어 속에 그냥 일상 언어에 그냥 노골적으로 박아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뭐 돌아가셨다라든지 뭐 혼난다, 뭐 혼비백산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말인데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들은 일상 용어 속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돌아가신다, 혼난다, 뭐 혼비백산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하죠. 네네. 하지만 이제 왜 혼난다, 혼비백산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제님께서 인간의 참모습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생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의식인데, 근데 이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죽는다고 아주 죽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육신이라는 이런 껍데기를 벗는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성구 말씀에 보면 시편에 보면 죽으면 아주 죽느냐 매미가 허물 벗듯이 옷 벗어놓는 이친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네. 사람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겉사람과 그리고 아까 유체라고 서양의 과학자들은 얘기했는데 이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속사람은 혼과 넋을 담고 있는 아까 이런 혼과 넋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담고 있는 속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과 넋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이제 이 영체의 음양적 두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혼은 하늘 기운을 받아서 생겨나고 넋은 땅의 기운을 받아서 생겨나는데 이 혼과 넋은 둘 다 무형입니다. 자,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죽음의 세계를 정의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의 참모습이죠.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고 죽음 후에는 그 혼이 하늘로 돌아간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참 놀라움을 그렇죠.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혼백이 이 하늘과 땅으로 돌아간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간 이런 신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선도 된다. 그래서 이 영은 백광처럼 아주 밝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4대다 그러면 보통 1대를 30년으로 잡으면 120년 아닙니까? 그렇죠. 죽어서도 120년의 그런 세월 동안 이 어떤 그 돌을 닦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태양빛과 같이 눈부신 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일반 신명보다는 훨씬 영적 진보가 이루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상대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셨죠. 사실 그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죽음 이후 질서에 대해서 규명해 주신 그 성구가 증산도가 진짜구나를 이제 각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또 궁금한 게 그래서 4대가 지나서 영이나 선이 된다는데 그럼 영과 선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그냥
묶어서 쓰기도 하고 그냥 같은 것처럼 취급하는데 엄연히 개념은 다른 겁니다. 영은 아까 말씀하신 백광의 어떤 성령인데 같은 경계지만 이제 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은 돌을 닦아서 영적 수준이 높다고 되는 경지가 아니라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불멸의 공덕을 쌓아야 올라갈 수 있는 반열인데요. 그래서 영원불멸한 인격적 영신을 이제 선이라고 하는데 선은 이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땅 속으로 가고 물 속으로도 가고 뭐 하늘로도 가고 자유자재로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 속에서 그 나는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붙어서 나오느니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선의 경지를 한마디로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돌아간 럭스는 이제 그 육신과 함께 땅에 머물다가 또 그 4대가 지나면 이제 귀가 된다고. 그래서 돌아갈 귀랑 또 의미 똑같은데 귀로 변모돼서 이 귀가 천상의 신과 결합해서 이제 사후의 생명체라고 불리는 귀신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의 그 유일신 문화에 우리가 젖어가지고 귀신하면 뭐 되게 저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본래 그 본질이 천지의 형상을 갖춰 나온 홀리고스트 천지의 성령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지 또한 귀신인 줄 몰랐냐고 우리 또 동학의 최순 대신사가 노래 불렀었으니까. 그래서 천지의 자녀인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귀신이 감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의 화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런 가는 어떤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만물이 음과 양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인간도 당연히 음적인 존재인 귀와 양적인 존재인 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 본래 인간은 이 영체와 육체 두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영체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다른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과 마음을 닿는 그릇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생김새도 같고 또 사람의 이 사람이 이 생장하면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성장한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그 과학자들도 인간 몸 속에 이제 육체와 별도로 속사람인 유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육체와 유체가 하나로 포개져서 있지만은 잠을 잔다든지 또는 큰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그 몸에서 일정 거리를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육체와 유체는 이 밝은 광채가 나는 그런 은백색의 그런 생명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는데 이 선을 영사 또는 혼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일 겪었을 때 아유, 혼줄 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때 그 혼줄이 바로 그 육체와 유체를 연결하는 영사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사님, 그럼 유체 이탈이라는 것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오다가 여담입니다만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서 병원에서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분을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하네요. 예. 오늘 저한테 내용과. 이런 방송에 그런 소스를 주신 것 같았는데 저도 신비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 좀 전에 이제 영사에 대해서 이제 그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몸속에 신이 있단다. 사람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요. 이런 말씀을 상제님께서 이제 김호영 성도님께 내려주셨는데요. 이 속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은백색의 광채를 발하는 그런 생명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혼줄 또는 영사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 혼줄은 영체와 이어질 때 이 인당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영체의 이 머리 뒤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해부학적으로는 이제 연수라고 하는 그 부위쯤과 서로 이렇게 머리 뒤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체는 초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제 이탈할 때는 아주 밝은 그런 광채를 내게 되는데 보통 이 길이가 한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체가 이제 어떤 신명계라든지 외계 우주라든지 이렇게 멀리 할 때는 이게 아주 실처럼 아주 가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체가 그리고 육체에서 이제 벗어날 때는 만약에 누운 자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런 누운 자세와 똑같이 수평으로 이렇게 몸에서 이탈을 해서 그리고 이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똑같이 이렇게 몸과 수평인 그런 자세로 해서 몸과 다시 이제 합쳐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체가 몸과 다시 이렇게 이탈했다가 합쳐질 때 만약에 이제 과거 무의식 속에 녹아 있는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이 유체가 갑자기 급강화를 하게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몸으로 느낄 때는 뭐 꿈에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깜짝 놀란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 네네. 또는 자다가 이렇게 몸에 쥐가 나서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급강화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경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는 기성 이런 불가의 도승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수행을 해서 수행하는 자세에서 내 몸에 이런 그 속사람이 이 몸에서 이탈해서 그 어떤 이 외계라든지 이런 신명계를 경험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수행도 했다는 우리 그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특히 그 세계에서는 이제 시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이제 이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유체 이탈입니다. 그래서 혼줄이 끊어지면 결국 이제 생명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을 하다가 수행을 하거나 잠을 잘 때 이제 그런 이 수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든지 또는 잠을 자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유체가 내 몸에서 이탈했던 그런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유체 이탈 아마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호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유체가 이탈할 때 자기 몸과 똑같이 이렇게 영체가 나온다는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렇게 도문에 오기 전에 천지성공책을 이렇게 보다가 말미에 개벽기에는 온갖 병이 들어오는데 태울지를 읽어야 산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그래 그러면 한번 태울지를 읽어볼까? 그때는 주문도 못할 때였어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읽었는데 책을 다 보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누워서 이제 잠도 안 오고 태울지를 읽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읽어볼까 하고 누워서 한 3번인가 4번 읽었어요. 정말 수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고스란히 제가 붕 뜨는 거예요. 여기 누워 있으면 이 정도 떴어요. 제가 정말 제 몸이 고스란히 나와서 떴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막 만졌죠. 바닥도 만져보고 제 몸도 만져보니까 저는 그대로 누워있는데 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유체 이탈에 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사람의 참모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신명과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몸뚱이는 육신만 가지고 있지 이게 완성품이 아니다. 사람 육신을 지배하는 게 뭐냐 하면 심령, 내 정신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전이 좀 말씀해 주시죠. 태상 종도사님 살아계실 때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와 이거 신도세계에 대해서 저렇게 쉽게 그렇게 네.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는 스승이 어디 계실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사람이 죽으면 신명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으니까 인간이라고 하듯이 그럼 왜 신 뒤에는 밝은 명자를 붙이냐. 신의 본성이 밝기 때문에 본래 우리의 본성이 광명이기 때문에 신명이라고 우리가 영어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명들은 개별적인 인격신인 거고요. 근데 신명은 밝으니까 오죽하면은 도적신도
이렇게 자기를 은폐해서 뭔가 갈취한 도적신도 영으로 보면은 광명이잖아는 그런가요? 거지. 예, 이게 아우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명의 오라 자체가 밝다는 거. 그래서 근데 신명이 사는 세계가 인간계랑 동떨어지면 우리가 저기 멀리 가는 저승이 아니고 이 지상과 겹쳐서 다른 차원으로 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동전의 양면, 앞뒤처럼 같이 음양짝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계는 육신의 눈에 보일 뿐이고, 그 신명계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세계죠. 그걸 열어주는 게 이제 수행인 건데, 그래서 텔보트라는 분이 홀로그램 우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표현을 보면은 드러난 질서로 돌아가는 게 인간계다. 그리고 감추어진 질서로 돌아가는 게 신의 세계다. 그게 아주 과학자의 아주 아름다운 어떤 용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선천 세상을 살다간 성자가 됐든 범부 중생이 됐든 간에 다 천상의 신명으로 살아 계신 거고, 우리 조상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다 누구누구 신명이다, 뭐 암흑의 신명이다, 뭐 관직이나 각자의 그 직함에 따라서 상제님께서는 정확한 어떤 정명을 해서 신명들을 이렇게 호명을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하늘 사람을 신명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그런데 종교에서 신하면 하느님을 뜻하지 않습니까? 앞서 상제님 말씀에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된다고 하신 것과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신은 천지 만물의 근원입니다. 상대님은 인간의 혼이 천상에 올라가서 이제 신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이 천지 만물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일, 만사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조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성구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만유가 곧 신의 화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신은 크게 원신과 주신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신이라는 것은 천지의 모든 이 존재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그런 신성을 원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원신은 인격성이 없고 비인격적이며 그리고 어떤 특정한 형상을 갖추지 않는, 얼굴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와 이제 다르게 이 사물을 주재하는 그 인격을 가진 주신의 세계도 또한 있습니다. 이 주신으로 사역하시는 분은 과거 역사에 인간으로 와서 살다가 신명계에 돌아가셔가지고 신명계에 존재하는 그런 뭇 성신들께서 바로 이 주신의 위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천지간에 가득 찬 이런 신의 세계는 또 그 존재하는 그런 양식에 따라 가지고 크게 인격신 그리고 자연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신의 세계는 먼저 자연신의 세계는 이제 이런 자연물, 그러니까 나무든 산이든 구름이든 이런 자연물에는 그 정령으로 이렇게 깃들어 있는 신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나무 같으면 나무에는 목신이 있는 것이고, 네.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데는 운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바위 같은 데는 바위신, 그리고 물 같은 데는 수신 등과 같이 천차만별의 그런 자연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격신의 세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영신들께서 신명계에 그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자연의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인격신과 이 자연신이 항상 음양일체로 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의 비유를 들면 제가 그 학교를 대구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대구에 가면 비슬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비슬산의 산신은 의병 활동을 했던 곽재우 장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슬산의 산신이 과거에 사람으로 살다 돌아가신 인격 신이신 곽재우 장군이 비슬산 신이 되고, 또 한편으로 이 비슬산의 그런 이 산의 어떤 생명성, 이 영성을 가진 자연신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자연신과 실제 이 인격신이 음양일체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처럼 천지간에는 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신과 인격신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천지 만물에 내재하는 존재하는 그런 개별적인 모든 신은 천지 만물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원신의 그런 신성을 바탕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개별적인 존재는 서로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 개별적 존재의 생명의 근원, 본원은 그 원신의 생명성을 가지고 동등하다는 거죠.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는 이런 본원적인 가치가 동등한 개별적 신이 천지간에 차 있다는 것을 밝혀주심으로써 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분란과 그런 분쟁을 지어내던 그런 말씀 많았던 그런 신관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일원적 다신관으로 신관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천지의 모든 신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과거 어떤 그 문화권 이 다른 문화권에서처럼 신을 창조주와 또는 이 그 피조물로 구분하는 그런 신관을 부정하신 거죠. 그렇다면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하느님으로서의 신과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신이 모두가 그 가치가 동등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느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 이론적 다신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관을 공부할 때도 서양은 직선 시광관을 쓰고 동양은 원형의 순환 시광관을 가졌는데 그 둘 다 한 단변만 본 거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시간을 돌면서 나아가는 그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는 것처럼 그 서양의 관점으로 단 한 분의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유일신도 한 귀퉁이만 섬은 거고, 또 만물이 신이고 그 모든 신을 함께 섬긴다는 다신론도 한쪽만 본 거라서 그거를 결합한 게 이론적 다신관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최고의 신은 한 분으로 계신 거죠. 그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이 우주 안에 꽉 차 있는데 근본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깃든 신이나 천상의 설령신이나 그 3개 대권을 주재하는 상제님의 어떤 성신이 전부 다 본질적 가치는 동일하지만 그 타고난 기구이나 성품이 다르고 수행의 그 경지의 높고 낮음이 다르기 때문에 도격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와 위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적 다신관을 쓰는 거고요. 결국 모든 신 중의 신은 상제님이시기 때문에 상제님이야말로 그런 모든 신을 인정하는 문화 속에서 그 최고의 조화 권능으로 신의 세계를 주재하여 다스리는 짱이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이 상제님이 계시고 그분이 오셨다는 이 증산도 진리가 남다른지 보일 겁니다. 네. 네, 인간은 모두 이렇게 평등하지만 그런 품격이나 그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신이 자연신과 인격신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하느님도 동양과 서양이 좀 다르게 이렇게 인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동서양의 신관의 차이 때문에 신에 대한 인식 때문에 지금 전쟁도 이 평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럼 다르게 됐을까 동서양이? 왜냐하면 동서 문화가 싹튼 그 뿌리 내리는 환경이 다르니까. 동양은 이렇게 자연의 풍광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을 하지만 서양은 사막 유목 문화 속에서는 그런 인식 자체가 잘 안 돼서 시간관, 우주관도 다르고 그에 따른 신관도 다른 건데, 그러니까 서양은 신이 척박한 환경에서는 하늘 땅을 빚어내고 인간을 창조한 아주 유일신, 절대 신이어야 그 어떤 결집도 되고 각성이 되는 건데, 동양에서는 이 24사절기로 돌아가는 이 무궁한 변화 속에서 그 질서, 자연 질서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인식을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동양은 제라고 불렀던 그 어떤 조화신, 그 통치자의 주제신의 개념이었고, 서양은 엘이라고 불렀던 창조신, 이건 굉장히 유일신 개념인데, 서양은 또 이제 성서 문화권 속에서 구약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어떤 민족신을 또 떠받들었다가, 또 뒤로 가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우주 보편적인 어떤 유일신으로서 이제 백보자 하나님도 언급이 되니까, 그게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어떻게 등호가 성립이 어떻게 되는 건지, 누가 더 큰 분인지 헷갈렸던 건데, 결과적으로 동서양 신간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은 이 호천금골에 그 백보자에 앉아 계신, 그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그 가을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의 가을 우주를 열어주시는 분이 엄연히 존재하신다는 거고, 그분을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개벽장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서양에서 받들었던 이제 성부 하나님은 그 형상이 없는 인격신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양의 신교 문화 속에서 이제 같은 개념을 찾아보면 그게 우주의 조화성신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삼신입니다. 그래서 그 삼신은 대우주를 움직이는 얼굴이 없는 원신이신 거고, 그리고 이 삼신과 하나 되셔서 우주를 직접 통치하시는 구체적인 주제신이 이제 삼신 상제님으로서 천상의 궁궐에 임호에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서양은 원신적인 성부 하나님을 좀 강조했다라면은 동양은 천지간의 만신의 주인이신 그 상제님, 삼신 상제님을 더 강조를 해왔던 거고, 그래서 서양이 그러면 그 인격신을 몰랐냐? 근데 요한계시록 딱 들어가면은 백보자에 계신 분명히 인격신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천명을 하거든요. 그 자리까지 가야 이제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서 손을 잡는다. 그걸 알아야 이제 증산상제님 인격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와 주제자로서의 그 하느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파악할 때 올바른 하느님관이 정립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하면 천사, 뭐 또 지옥하면 악마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신명들도 인간 세상만큼 다양하다고 이렇게 밝혀주셨죠. 그래서 워낙 그렇게 천당과 지옥, 천사와 악마로 이렇게 이분화하다 보니까 너무 좀 유치해졌는데, 뭐 개념은 잡기 쉽지만 그 다채로운 어떤 천상의 그 신도 세계를 많이 간과해 버리죠. 그러니까 뭔가 천사는 되게 거룩한 걸로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럼 천사들이란 게 어떤 느낌인지 이제 도전해 보면 여러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성부 천주님,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탄광하실 때 하늘나라에서 꽃빛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성물을 돌봐주셨던 선녀들, 그것도 천사의 일환이고요. 또 김무부 대성사가 이제 정역을 완성하고서 이제 영으로 이제 천상 옥경에 이제 상제님 아련하기 전에 갔을 때 그거를 또 인도했던 천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지상과 천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천사인데, 그 또 박공우 성도님 체험 속에 보면은 신경수 성도님께서 주무시다가 꿈에 불빛 같은 사람 수십 명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너무 좀 무섭기도 해서 상제님 등 뒤로 딱 숨었던 그런 체험이 있었고요. 꿈에 뭐 본 일 없냐고 상제님이 이렇게 하문하셨을 때 공우가 이제 이렇게 봤다고 했더니 그 천상의 벼락 사자다. 그래서 그 사자들은 천상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집행하는 거, 그리고 제일 잘 아는 게 이제 저승사자들, 명을 받아서 이제 지상의 인간을 천상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인데, 천상의 그런 사자들도 천사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하늘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된 어떤 부서에 따라서 각기 맡은 일을 수행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직함들이 있는데, 그래서 도전해 보면은 상제님이 주재하시고 통솔 하시는 천상의 군대 조직도 있죠. 그래서 하늘의 군병을 신병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괴질을 맡아서 괴질 신장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터지는 천연두, 그 마마를 옛날에 우리 선인들은 마마 시두 손님이라고도 했고요. 또 길이 막 얼어 있으면 뭐 길을 또 이렇게 녹이고, 또 뭐 이렇게 비에 젖어 있으면 그걸 말리는 또 치도 신장도 있다고 해서, 우리 일상의 그 모든 곳곳에서 가까이 부서에서 하늘의 명을 집행하는 천상 사자들이 정말 수두룩하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그런 천상 사자도 더 네.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간 세상과 똑같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모습이. 예, 서양에서는 천사하면 흰 옷에 날개 달린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천상 부서에서 일을 맡아보는 하늘의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예로부터 신도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밝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대님 도전 말씀을 보면 이런 신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어질 것 같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참 다양한 신명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함께했던 신의 세계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이 다양한 이런 신의 세계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존재 모습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우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신명이 계시죠. 그것은 이 과거 역사 속에서 보면 당군 성조 시절에 이 구름을 몰고 다니면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늘 사람, 즉 신명을 우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었거든요. 그 우사라고 하는 그 신명을 상대님께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마다 주방이 있지 않습니까? 부엌이라 그러죠. 주방이 있는데 거기 부엌을 맡아서 관장하는 그런 신명을 민간 신앙 속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조왕신이라고 부르죠. 네. 이런 것처럼 상대님께서는 우리 동방 백이민족의 그 혼 속에 면면이 이렇게 그 내려오는 민속 고유 신앙, 또 그 고유 신앙 속에서 존재했던 그런 신의 세계를 그대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계시죠. 네, 하늘나라에 실존하고 있는 다양한 신명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란 것이잖아요. 예, 조상님들도 계시고요. 그럼 하늘의 신도 세계와 현실 세계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상제님의 그 진리를 관통하는 이 세 가지 이 구성 요소 또는 기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증산도에서는 진리 구성의 삼박자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치와 신과 인사, 역사, 그래서 이신사의 법칙입니다. 이신사의 법칙인데 이것은 이제 진리 구성의 핵심 주제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간 역사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존재도 이신사로 구성이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런 역사도 이신사의 법칙으로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배우의 근원적인 힘과 법칙으로 우주 섭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주의 창조 원리이기도 하고 하늘과 땅과 그런 인간 만물이 어떻게 태어나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 대자연이 둥글어가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을 결론은 우주의 일련, 생장, 염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대우주 천체권 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생장과 염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질서가 생장, 염장의 질서가 현실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법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목적 그리고 생명의 기본 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 먼저 이 우주 이법을 관통을 해야 합니다. 인류 문명사도 보면은 우리가 첨단 과학 문명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학자들의 그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이치를 찾아내서 그 신비의 문을 여는 이런
연구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생활에 응용을 해서 우리들이 혜택을 입고 있듯이 이런 자연의 어떤 이법을 근본으로 우리 인간 문명은 구성이 된다는 것, 역사도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자연 섭리를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요소가 구성이 되어야 역사가 구성이 되느냐 하면 신명들이 개입을 해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세계는 이법과 인사, 역사가 이 하나로 이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에 의해서 신명세계 신명들의 그런 손길에 의해서 현실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상대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에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는 말씀과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간의 이 손길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는 이 인류 역사는 신명과 인간이 일체가 되어서 창출해내는 우주의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산도가 제시하는 이신사의 그런 역사관이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역사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문제로만 해석을 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역사에 보이지 않는 이 배경에는 그 역사를 역사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인 신의 세계, 신명의 세계가 존재하고 개입한다는 그런 이신사의 그런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사의 역사관은 우리가 인류 역사 그리고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관건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영혼과 신도 세계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 신도 세계가 인간 역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면서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문명의 이기라는 게 사실은 그 천상의 신도에서 이렇게 신의 감흥을 받은 거죠. 우리가 지금 전구, 전신, 축음기, 영사기, 지금 우리가 문화에서 누리는 모든 거에 기초를 닦은 분이 에디슨, 발명왕이신데 그분 인생을 제가 한번 되짚어 봤는데 평생 1,500개의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살아온 세월로 나눠보면 2주에 하나씩 발명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네요. 정말. 2주에 하나씩. 와. 근데 이분이 맨날 했던 얘기 그거.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는 99%의 노력의 방점을 찍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와전된 거에 대해서 에디슨이 놀란 적이 있어요. 내가 강조한 거는 99%의 노력을 중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 영감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마치 99도까지 끌어봤자 1도가 채워지지 않은 물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하늘의 영감을 반드시 받아야 2주에 하나씩 특허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에디슨이 사후에 그 집을 열어봤더니 3,400개의 수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단 1%의 영감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요. 자야지 하늘에서 뭔가 오니까. 그래서 깨자마자 끼적였던 게 3,400개의 수첩들이고 거기서 이제 1,500개의 발명이 나왔다는 건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문명까지 온 건데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학 시간에 꼭 외우는 그 주기율표를 정리한 멘델레예프는 그 모든 원소가 일목요연하게 배열되는 꿈을 꾸고서 이제 그걸 완성하거든요. 인간이 항상 사무치게 생각을 하면은 천상에서 아름길을 주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꿈속에서 모든 원소들이 정확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일람표를 보았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나는 저 종이에 그것을 기록했다. 컨닝했다는 얘기지. 천상에서 네. 보여줘서. 그리고 이제 세계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나는 단 한 번도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상대성 이론 같은 거. 그래서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티스트, 예술가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규정했고,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다라고 했는데, 그 상상력이 개입하는 곳이 이제 신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의 영역만이 아니라 위대한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 형용할 수 없는 신적 감흥에 이끌린다는 거죠. 마치 그 샤먼들이 이렇게 뭐에 홀리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법칙에 대해서 또 후련하게 말씀해 준 성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에게 아름길을 열어주어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떴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라. 서양의 문명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니라. 우리 동양이 그 서양 문명을 그렇게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세계화라는 게 서구화인데, 결국 서양 문명도 천상의 로부터 아름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내렸다는 거죠. 근데 그랬던 서양 문명이 교만하게도 그 깨달음의 소자출인 하늘의 신도 세계를 무시하고 과학 문명을 이성주의 칼로 다 재단을 하면서 잠포에 빠졌다, 교만에 빠졌다. 거기서 이제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근본에서 보면은 이 신도를 배제하고 합리와 논리로만 가면 이거는 이제 절름발이인 거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상제님께서는 이 신도 세계의 실상을 또 깨주는 말씀으로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로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가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신관에 대한 결론은 결국 모든 곳에 신이 계시고 모든 일을 신이 하신다는 걸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인간의 참모습과 신도 세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릴 적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신명 이야기만 나오면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상기님께서 밝혀주신 신명 이야기를 통해 신도 세계와 인간 역사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신관과 수행관을 공부하면서 천상 신도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